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황제가 있고 그 밑에 그 황제의 관할 안에 있는 황제의 그 제국이죠. 여러 나라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 한 민족, 한 나라 이렇게 관할하는 총독을 둡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총독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끊임없이 두 가지 율법의 문제와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여버리려고 계속 달려드는 과정 속에 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재판의 고발자는 누구인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인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을 대동해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유죄, 사람들을 소유했던 소란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불법 단체 결성에 대해서 또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한 성전 모독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것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거기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 세 가지 고발 당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그 변호에서 내가 무슨 소유를 하냐, 예루살렘에 내가 온 지 12일 됐습니다. 12일 동안 나는 정결 예식에 참여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불법 단체 결성에 대하여서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단,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쫓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지키고 또 그것의 전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 모독죄에서 내가 성전을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나와서 증인이 되고 또 증거를 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무죄를. 근데 벨릭스가 무죄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류합니다. 연기합니다. 판결을 연기하는데, 왜 연기하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하면 되는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지금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 지역이 편안하게 소요 없이, 동요 없이,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유지로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을 잘 통치하고 평안하게 통치하면 또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지 않고 보류합니다. 그리고 보류를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 자유를 주라,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롭게, 무죄를 주지는 않지만 그 판결을 보류하지만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활동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주죠. 24절에 보니까 수요일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여자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던 것이고, 그와 함께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를 청해서 도를 듣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벨릭스는 황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국에 너무나도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스의 복음 도를 전하는데 그 핵심이 되는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 이걸 짧게 얘기하자면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옳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것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길이에요. 그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방만, 방임, 그냥 너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희 기질 따라서 너희의 지식 따라서 너희의 권세 따라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자리를 차고 있느냐,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많은 것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안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것 아닙니까? 가진 것대로, 기질대로 나는 그러하니까 그렇게 삽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 기질이 아이이기 때문에 난 아이로 살아갑니다. 내 기질이 뭐 아이든 티든, 저는 아직도 제 MBTI 맨날 한 수천 번 들었는데 거기 마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제 가족들에겐 그게 중요한가 봐요. 제 가족들은 계속 저한테 아빠는 뭐야. 그래서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아빠는 뭐기 때문에 그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상관없거든요. 그게 뭐 다른 사람 뭐 제가 알고 있을 필요도, 알면 뭐 또 뭐 하고 뭐 하겠습니까? 어떤 뭐 ISTP인가요, 제가 사모님? 뭔지는 모르겠. 맞는 ISTP에 지금 막 세뇌가 됐나 봐. ISTP. 뭐 좋은 건 그렇게 막 좋은 성격은 아니. 기질은 나의 기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난 기질대로, 이게 아니라 방임, 마음대로 자유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 19장 11장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백성이냐? 내가 불러낸 내 백성 맞느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아버지의 온전하심 따라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가야 될 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의예요. 근데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완전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못 들어가요. 우린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대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당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완전하지 않음, 우리의 죄, 연약함, 넘어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당신의 완전함과 거룩함, 당신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이걸 교리적 표현으로 거룩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교환. 십자가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요, 우린 죄가 많잖아요. 죄의 가능성도 있고 죄의 본성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약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것으로 대가로 죽어지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완전함 거룩하심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교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없겠죠. 나는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주님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환,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습니다. 그 의가 전가되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 의는 뭡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의로운 자가 살아가야 될 의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두 가지의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내셨던 의의 살아감, 의의 걸어감, 의의 길로 걸어가고 의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그 길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삼아 나도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의라고요. 첫 번째 의는 존재예요. 존재. 의로운 사람, 내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고요. 이게 첫 번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그 의로운 사람 되었으니 의로운 길로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좁은 길로 나는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감사 안에서 이제 참여하고 걸어가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갑니다, 그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의 방향 설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립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려요. 어려워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결정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렇게 저주의 존재를 이제는 사랑의 존재로, 의의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제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부여받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군인인데요. 예, 그게 본질적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적 전체성 안에서 오늘 역할적 정체성, 주어진 정체성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나는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진짜 권위자 안에서의 권위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를 정의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했다면 이제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빚어질, 사실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도자를 쓰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적 철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의라고 표현된다면 동양적 사고 또한 철학적 관점에서는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길.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 되었으니 이제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 누군가의 친구, 어떤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짐을 짊어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늘 벨릭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선포되면 영혼이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되면 영혼이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흔들리는 것은, 그래서 이 두려워하였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대로 살았다간 멸망뿐이었는데 이 멸망의 길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로, 어떤 인격으로 나는 훈련하고 또 나는 더 깊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 설정,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삼 때는 나는 누구입니다. 제가 설교 때 표현을 했지만 이 설교 안에서 이렇게 선포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새롭게 한번 정의해 보세요. 그렇다고 오늘 정의한다고 다 또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 들음 안에서 감동되어진 것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덮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길로 가겠습니다. 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만남 가운데 일주일 동안 수많은 만남을 갔는데 그 만남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나는 전부 다 인생의 방향 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 설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라고 결정되지 않으면 흔들린다고요. 당황스럽다고요. 그리고 내 의도와 맞지 아니하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 부딪혀 올 때 흔들린다고요. 상처받는다고요. 근데 내 길이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주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세상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정, 그 사람은 난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 일들을 난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내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 가운데 난 이렇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고, 이렇게 말씀을 두드려 보겠고, 이렇게 내가 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그 삶이 나오질 못해요. 삶이 나오질 못하면 빚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컵이라고 하는 형태, 틀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싹 부어버려요. 그럼 뭐죠? 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붕어빵 기계에다가 탁 붓고 탁 하고 덮어버리고 탁 하면 붕어빵이 딱 나오잖아요. 그 틀을 정하란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의롭게,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을지언정 그 의로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의로움을 누리질 못함으로 내 신앙의 정체성은 늘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오케이 넌 됐어 라고 우리에게 도장 찍어 주실 만한 그 의를, 당신의 의, 오직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리고 부어진 의의 존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델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들, 생각의 방식들, 언어의 방식들, 인격으로 행하는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길, 살아감, 움직임, 반응으로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를 얘기하고 절제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벨릭스요, 당신은 총독입니다.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당신은 그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도는 그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절제를 사랑하십시오. 자, 아까도
참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함께 섬겨가는 모든 분들이 저는 참 자랑스럽고 고맙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애를 쓰고 있구나,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하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듣고 또 옛날 기타를 많이 쳤는데 요즘 잘 안 쳐요. 듣다가 또 막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기타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혼자 막 부르고. 근데 오늘 부르는데 막 주님의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네.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난 척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게 다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근데 내가 다른 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나 뭐 어떤 자리에 불려가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진짜 내 영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것, 그 들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들음 안에서, 말씀하심 안에서 말하고 설교하고 살아가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남편으로, 제가 아는 큰일 나죠. 남편으로, 아빠로, 또 여러분의 동역자로, 친구로, 누군가의 선생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팍 확인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못 깨닫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그 오늘 우리가 예배기원 할 때도 그 백부장,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또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권위자가 내게 오라 하면 나도 오고요, 가라고 하면 저도 가는 자이고, 제 아래 있는 사람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그들도 옵니다. 저도 주님 그러한 사람인데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따라 또 목회 서신도 쓰고 계속 발견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사모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 들음이었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오늘 마라삼 때 또 나눠보세요. 당신이 진짜 예수 안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진짜 규단이가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게 뭔가? 저는 진짜 자유롭게 바이오스를 치라는 거예요. 베이스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무튼 그런데요, 그 사모함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모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절제는 필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가 없으면 의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의의 길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는 힘들어, 막 우리 이러는데요. 그러나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생명의 길 걸어감의 영광, 즐거움, 기쁨, 그 안에서 맛보는 자유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신랑이 오는 길을 이제 등을 들고 미리 마중 나가서 신랑을 인도해 와야 돼요. 열처녀가 선발이 되었고,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신랑이 언제 올 줄을 모르니까 일주일 후에 올지 3일 뒤에 올지 하루 전에 올지 아니면 반나절 만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 일주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등을 이렇게 펴놔야 되니까 그 등을 이렇게 피울 기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일부터 기다려야 되니까, 내일 모레부터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저기서 더 가보고, 그럼 며칠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오시니까 금방 오지 않겠어? 그리고서 이제 기름을 조금만 준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삶에 얼마만큼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신랑을 준비하는 일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나의 에너지를 쏟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이고 더디 올 수도 있으므로 드라마 볼 거 안 보고 쇼핑할 거 안 하고, 그렇죠, 돈을 더 벌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벌고 신랑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을 기름을 준비하는 일상으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른 기쁨, 다른 사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왜요? 내 진짜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영광 안에 참여하기 위해, 그 혼인잔치 안에 참여하기 위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시간 다 쓴 거야. 뭘 그렇게 대수롭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거기에 절제란 무엇인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누릴 것, 그것이 분명하고 또 그 분명한 것 내가 참여하고 누리기 위해, 그것으로 내가 빚어지기 위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 다른 기쁨, 다른 사랑, 다른 추구 멈추고 내려놓고. 우리 수요일날 배웠죠? 금요일날 배웠죠? 금요기도에 에포케, 중지하다, 생각을 중지하다, 판단, 정죄, 미움 중지하십시오. 그러면 판단이 아니라 이제 분별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 분별. 그러니까 분별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깨닫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참여할 수가 없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거예요. 분별은 생명의 것으로 들어가게 하고 생명의 것으로 참여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은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에이, 왜 그래? 저 사람 걔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배제시키고, 복으로 주셨는데 100% 누리질 못하고 거의 막 1점 몇 프로만 누리고, 그게 판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것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판단.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판단이에요. 판단 중지예요. 판단하지 않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때론 제가 판단해요. 판단하고 나서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신앙적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불편해요. 그게 싫어요. 연습해요. 때론 제가 잘 못해요. 그럼 제 아내가 얘기해줘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 기도 좀 하셔야겠어요. 당신 더 분별의 역사로 더 엎드리셔야겠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증거를 갖다 대고 막 그러니까 미안해, 알겠어. 근데 판단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왜 그래? 저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내 판단이었더라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했고, 그러면 좀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훈련이에요. 판단 중지, 에포케, 생각을 중지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내가 왜 이러지? 이것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내 길을 걷게 하소서. 분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것이니 참 좋은 것을 누립니다. 감사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절제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이 마음도 품고 저 감정도 품고 막 그러다 보면요, 우리 컨디션이 막 좋지 않아요.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좋은 정신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들려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뭐 그냥 왜 아이들입니까? 어린이가 왜 어린인 줄 아세요? 어리석다. 예, 어리석. 그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고 지혜로 인도해줘야 되고 생명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내가 어려우면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잘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예, 그 틀을 만들어주는, 아무거나 있지 않게 해요.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들, 이 울타리를 탁 치는 것, 이게 절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누려가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심판이, 우리는 나중 심판, 지옥의 심판, 이것을 주로 우리 생각에 심판에 대한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잘 보세요. 지옥, 심판, 아까도 판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판단해요. 그러면 판단하면 그 말을 내뱉자마자, 그 생각을 품고 그 말을 내뱉고 그 감정을 품자마자 어디가 안 좋으냐면 내 양심이 안 좋아요. 인간적인 양심, 그리고 신앙적 양심, 마음이 불편해요. 뭐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심판에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우리 마음의 컨디션에, 우리 생각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미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것을 품잖아요. 하늘의 것을 품잖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봐요.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 손해가 될 것인가 판단하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 군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유치원 원장님이시고, 이제 생각이 나서요. 사모님한테 먼저 전화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런 마음 자꾸 들면 안 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미안해요, 말을 안 했네 우리 아내한테.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했습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이제 두 마음, 너무 기뻐, 감사해. 한편으로 주님 자꾸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면 제가 너무 가난해지고 제 삶이 좀 곤란해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5월 달에는 제가 밥을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시골교회, 강원도 화천이니까, 그리고 군부대 교회도 하시고, 이분들은 거의 30년 동안 사비로 전부 다 이 군교회를 돌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교회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여기를 좀 정리를 해서 후임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후임자라도 2년 후에 오는데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의 헌신을 감사하면서도 감사를 표한 적이 없더라고요. 죄송스럽더라고요. 보냈어요. 그리고 그건 교회 하는 헌금이잖아요. 근데 두 분에겐 또 감사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그냥 주문을 넣어드렸어요. 목사님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심판해서 우리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완전히 기존 삶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들. 의로운 존재가 됐고, 이젠 그 의의 길로 가고, 그 의의 길로 가기 위해 절제하고
절체를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의에 이르러 가는 것, 복에 이르러 가는 것, 생명을 만나 가는 것, 이거는 육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내셨고,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 도와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원래 동일한 말씀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그래요. 책망하시리라, 이런 표현을. 책망은요, 강하게 꾸짖어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내시다라는 의미예요. 강하게 꾸짖고,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나는 이제는 하늘로 갈 거야,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거고, 이 땅 가운데 고와 같이 내려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꾸짖고 일깨우고 새롭게 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복의 길 걸어가게 하실 거야. 그게 뭐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깨우치고 바로 세워 하나님 나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에요. 이제 세상 권력 안에서 당신은 자유롭고 당신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도 당신의 가진 권력 그것으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린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샘플이 되어주고 모델이 되어주어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때에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에 항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이제는 이 심판에 대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 허락되어 있음을 마음껏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이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소서, 누림이 있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또한 새로운 지위, 새로운 우리의 누림, 새로운 분복들, 하나님 모든 것으로 꾀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해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강하게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